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생명빛 안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또 깊게 잠겨보는 귀한 시간 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너무 급박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하니까 결국은 세상적 물질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계획한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빼앗기고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고 자족하는 심령,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욕심을 내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세상이랑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 지면은 또 이거 지고 싶고 1억을 모으면은 10억, 2억, 2억, 3억, 5억, 10억 모으고 싶고 그럼 어디합니까? 계속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사랑하지 말고 돈은 내가 다스리라는 겁니다. 돈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꼭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 주님이 기억되는 삶, 주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대가 정말 3D 기피 현상이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돈 안 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공사장에도 보면 점심 때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 정도 될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뭐하러 오냐 하니까 이 낮이 30도 넘는 땡볕에 노가다라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결국 목적은 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버는 거다. 자기 나라에서 돈 버는 거다. 여기 와서 돈 벌면은 거기에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 돌면 거기에 자기는 1년 먹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견디는 일을 똑같이 해도 그만큼 보수가 안 따라오는데 여기서는 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참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고 이제는 편한 걸 찾으면 편한 거. 그리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걸 찾으려 하는 거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일확천금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그걸 노리는 사람은 패가 망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뭐를 그래 갑자기 어떤 열심히 하지 안 하고 자기 노력 없이 뭔시 확 이렇게 하려는 거 땡기려고 우리가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전자게임 이런 거 보면 돈 있고 이거 아이차 따라 해가지고 돈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사장이 결국은 돈을 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따는 사람도 있겠지만 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잃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행심에 빠져가지고 그게 막 꼽혀가지고 컴퓨터에 잡혀가지고 잠을 한 며칠째 안 자고 그래 가로수가 죽는 사람도 가로 있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랬습니까? 대사를 읽어보니까 먹지도 마라. 먹지 마라. 네가 일하기 싫다 그러면 먹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타향입니다. 타향. 우리는 이게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고향이지만 하늘의 소망하고 영적 고향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타향이에요. 타향. 타향살이 몇 해든가. 타향살이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계속 그것이 고향인 줄 알고 계속 머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잠시 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오신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뭐랬습니까? 27절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제 오실 건데 뭐랬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요 부분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재림한다 이 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 말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말입니다. 아니 보수가 없다면은 보수가 없고 내한테 뭐시 안 떨어진다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0원이 딸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100원 투자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확신도 없는 일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꼬이는 생활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벌벌벌 떨고 제가요 사실은 돈은 못 벌잖아요. 뭐 돈 못 버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나가면은 만 원 같으면 뭐 내가 11조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같으면 내가 벌어서 10,000원 해야 되는데 뭐 단원에 뭐 몇만 원 못 버는데 이것을 하락하니까 어떤 데는 까먹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대로 이거 돈 못 벌어지니까 이번엔 안 할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갖다 바치게 하니까 스티커를 끊기게 한다든지 세금을 다 바치게 하는 겁니다. 너 그랬지? 하나님 세금으로 몇 배로 더 날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나님께 그래도 첫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벌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몇만 원 덜렁덜렁 나갑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아껴하고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문해 보니까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탁 취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낸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여기 보니까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서대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자 54절입니다. 7장 54절 위에 보니까 뭐라 놨습니까? 서대반의 순교 나오죠.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자, 뭐랍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다.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느냐 하면서 막 일장 막 자기가 만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님을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뭐 봤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봤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은혜로 내게 갚아주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물질,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거로 투자를 합니다. 왜? 여기 말씀처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쩝니까?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그냥 뭐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아 그래 또 얼마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금방 세대반이 뭘 반약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봤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막 치는데도 이거 보십시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같이 있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저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세상에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여주고 나니까 자기 갈 곳이 얼마나 좋은지 저들이 돌을 쳐가지고 나를 죽이는데도 저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0장. 자, 집중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7장. 자,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2절. 예수님이 자, 17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같이요. 보라 모세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이 베나산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가서 뭘 봤냐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걸 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세가 살았던 시대하고 엘리야 살았던 시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세는 그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후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지금 부활한 모습을 본 겁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 그냥 우리가 요 초막 3개 짓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 여기 삽시다.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영화로운 장면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 곳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살짝 그냥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부활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고 광채 안 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냥 여기에 막 장막 쪼개난 거 지어가지고 여기 살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수양회 같은 데 가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형제자매들과 있다 보면 어때요? 막 오고 싶어요. 집에 오고 싶어요. 그냥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요. 이 땅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도 오기 싫은데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지를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상상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에서 캐어가라 이 말이에요. 캐어가라. 안 그러면 너희가 위로받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일로 말면 낙심이 되고 세상 일들이 걱정이 얼마나 자꾸 밀려옵니까? 어떤 일을 하나 해놓으면 또 뭔가 또 이렇게 꼬이고 저래 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다. 그것을 찾게 되면은 하늘의 보화가 자꾸 너희 마음에서 너를 주장해 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도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데 우리 현재 이 시대에 보내는 서신서라 봐도 됩니다. 뭐라 그러죠? 생각컨대 현재 너에게 닥쳐 있는 고난은 이 말입니다. 지금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고난 안 받는 사람을 떠나서 고난 받는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보상을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감사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닥쳐져 있는 것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가 애를 쓰고 주님 앞에 확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안 한다. 갚아주겠다. 헛된 것이 없다. 주님 아래서 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다. 그 것을 우리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공짜가 없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과연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자, 2장 4절 보이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복음을 받은 자만이 전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 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전하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최고의 기쁨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그 하나님의 보상은 다니엘서라는지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 별과 달이 다른 것처럼 빛이 해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절대 팽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니까 십자가 길이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하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말들을 하면은 내복을 합니다. 저는 맨날 예수 이야기한대라. 예수 이야기한대라. 어쩌다 한 번씩 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가 봐요. 저는 만났다고 맨날 저를 이야기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본인 마음이지만 나는 내 할 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요 결국은 십자가 길인데 이것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주십니까? 사신. 우리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다른 나라에 뭘 보내냐면 특사로 보냅니다. 특사. 대통령이 일이 많아서 사람을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대통령 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보내는 것을 특사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사신,
특사 같은 역할, 복음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특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특명. 특명이 뭐냐 하니까 복음 전하라 이 말, 복음. 우리 양산교회는 뭡니까? 양산진리교회는 우리가 전해야 되면 남이 전은 또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사람 주고 가서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돈 없으면 응급실에 갖다 놔도 사람이 죽든지 만지 돈 그게 확인 안 되면 잘 안 살린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70년, 80년이잖아. 우리 생명은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 그것을 엄청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그거 좀 넣는 게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것이라. 무슨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것을 이 마귀는요 압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만 다니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수박 그다기식으로 열심히 하라고 만듭니다. 그게 마귀 전법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전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 복음에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복음을 딱 이야기하는데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사단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놨다 이 말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머리로만 딱 알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 전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 세상 신이 일어났죠. 이 세상 신이 뭐겠어요? 누구예요 이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못하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뭐랍니까? 별과 같이 빛난다. 사단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본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왜? 너무 환하게 비치가지고 영광의 주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눈부시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니까 수건을 가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 길을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왜? 그날에 섰을 때에 얼마나 보상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마귀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이사야 14장, 구약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봅니다.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자, 위에 뭐라 놨습니까? 사탄 마귀의 타락.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창조하면서 천사장에는 장이 있었다, 장. 장이 있었는데 군대를 다스리는 장이 누구냐면은 미카엘 천사장.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이 누구냐면은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 대통령,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최고 측근에서 섬기는 사람을 비서실장 하잖아요. 하나님은 최고 측근에서 섬기는 장을 뭘 만드냐 하니까 루시퍼.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에는 뭐냐면 뭐 계명성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명성이라 하면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가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서가지고 섬기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잖아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말.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민족들이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에 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마귀가 이 사탄 마귀는 이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자리를 넘보다가 떨어졌다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성에서 떨어졌다. 어디로? 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천사들과 같게. 그 천사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돼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마음을 혼동시키고 꼬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보좌가 좋은지를 이 마귀는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적으로 막는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심령, 이게 아닌데 이 왜 이러지 하면서 뭔가 갈급한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한 혼이라, 천하보다 귀한 혼이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왜?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6절. 자, 6절 있습니다. 같이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아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했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그 점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사장이 하는 말이 갑자기 힘이 없다가 얼굴이 막 변했어요. 얼굴이 막 힘이 나고 막 변한다는 겁니다. 막 복음 전할 때 사람이 얼굴에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는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생각나게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음은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네가 구원 주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안 왔으면 하나님이 제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건데 겨우 세계 사기 사는 데만 계속 바쁜 겁니다. 니네 할 거 없이. 복음도 너무 땅에 떨어져 있고 지금. 사고리 그 복음이 되어 있다. 사고리 복음. 핵이 없는 복음이 되어 있다. 뭐 핵이 없는 복음.
여러분 핵이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지 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형리하고 영접기도 시키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을 것 같아요? 머리만 알고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어떻게 참여해요? 복음의 고난이에요. 복음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복음은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야, 너 잘 나가다 왜 또 그 이야기 해?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 딴 엄청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왜 안 들어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마귀는 영광의 복음을 못하게 막으니까 네 입 딱 다물고 살아라. 이거 보니까 딱 세 가지 나오죠. 복음, 고난, 참여. 참여해라. 고난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고난이 따라온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 다 받아라. 그러면 공짜가 되겠냐? 그러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내를 증언했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아마 관계없어. 네가 그때 나를 자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그 칭찬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 네가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느냐? 그러나 절대로 그거 생각하지 마라. 담대하라. 자, 계시록. 자, 계시록 보시죠.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이죠.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은 자 제일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 자,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끝입니다. 그거 보시죠. 그죠?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주님 이제요, 이제 이 마지막 다 서고 나서 요한을 통해 밤오섬에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입니다. 그대로, 자, 나는 그대로 지금 다 전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대로 복음 전하고 살고,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나가가지고 100% 선교 다 안 합니다. 50%도 안 된답니다. 선교자가 나갔는데도. 그러니까 나라 선교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 욕심 따라 지 마음대로 그냥 눈 가림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 돈 욕심에 사는 사람, 그냥 껍데기만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 다 해놨다. 그러나 그대로 놔주라. 이제 그대로 놔주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라. 주님이,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크게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는 겁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 주님 뭐랍니까? 내가 보상으로 갚아주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속히 올 것이다, 속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했다, 이제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영혼과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놔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 또 흘러가고 그대로 또 그대로 흘러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네에게는 줄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없는데 보상 받을 게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어떤지 얼마나 전해지고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받았고 얼마나 복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은 점검할 때입니다. 점검할 때예요. 이제는 마무리할 때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 자,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16장. 고린도서란다. 마태복음 16장.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누구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줘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한 사람 생명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에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인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때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주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팔로 올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 이방인들은 공중 강림이 먼저 되겠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째입니까? 감난산에 주님이 서가라서 보니까 감난산에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재림, 두 번째 재림 오신다면 그때에 행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네가 그때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았지.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요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마음에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살아봐야 무엇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좀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그래 안 하면 우리 교회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 하나님 걸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버릴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쟁이 오실 때에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 저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